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조금 더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주까지는 백신 접종자가 100%인 것을 전제로 해서 한 20%씩 예배가 허용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예배를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속히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틈틈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교회에서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두 번째 계시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걸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먼저 7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7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 성소의 어떤 장면들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계시가 주어집니다. 성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7인, 7나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사단이, 용이 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렬히 공격하지만 그 가운데서 선악 간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코로나 시대, 이것도 역시 계시록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역이 있고 또한 여러 전염병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명확하게 주어진 부분이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는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계는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사건에 맞닥뜨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늘 그 사건들, 계시들을 언급하기 전에 성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부분 계시록 첫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프고 또 어떤 시련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꽤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근데 악인들은 꽤 괜찮아 보여요. 별로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이게 이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처럼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뭔 일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고통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성소를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지금 마이크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깨달아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성소에서 답을 주고 있고 성경은 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성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모형 그대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 모든 역사적인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시고 하늘까지 이끄실 모든 일들을 이 성소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경과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에게 주신 두 번째 계시는 7인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7이 하나님 수가 3인데 인간의 수가 4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면 7이 되죠. 완전수로 성경은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이 7교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계시가 7인입니다. 7인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꽤 상징적이고 또 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을 개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의 장면을 또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소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은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하늘 성소,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지금 뭔가 이 일 후에 계시가 보여졌어요. 보고 듣게 되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이렇게 열린 문이 있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크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이 일 후에는 언제예요? 바로 계시록 3장까지 계시되었던 7교회의 경험이에요. 7교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모든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7교회를 쫙 봤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7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작됐고,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시작된 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정말 투철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7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서셔서 이 교회를 오가면서 늘 함께 하신다고 이 7교회 계시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계시인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어요. 촛불이 꺼져갈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뜨뜻미지근한 것이었어요. 토하여 내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더 이상 라우디게아 백성들은 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죄 그냥 조금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러면서도 아주 부요한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속화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마음은 정말 아팠고, 또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두 번째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이. 네. 그 열린 문은 무엇일까? 열린 문은, 이 문이라는 단어가 쉬라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한 200번 이상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성소나 성전에 연관된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성소와 관련된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인데 열린 문이었어요. 열려 있는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을, 하늘 성소를,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이 구약의 성소를 보면은 닫혀 있었어요. 본래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하늘 보좌 사이에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같은 음성으로 크게 호령하신데, 이 나팔 같은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익숙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실 것이고, 또한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쿵 하고 치는 어떤 큰 나팔 같은 소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늘 열고 보고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너의 모든 생각, 아이고 이런 백성들 가지고 하늘까지 언제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늘까지 갈 수 있을까? 아우 한심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환경에서 돌이켜서 하늘의 사물에 집중하게 하는 이상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본향으로 들어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24편에 보면은 너희들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데, 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이 전쟁은 선악간의 대쟁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엄습해 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단이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자극해서 죄로 향하도록 할 때,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가야만 이득이 취해질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내 삶을 다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임을 끊고자 하는데, 내가 뭔가 이 드라마에서부터 헤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저의 욕심이 누군가를 조금 더 아프게 하면서라도 그거 뺏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이,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집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하나님의 보좌가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녹보석 같다고 했어요. 이 벽옥은 그 당시의 보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보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이 벽옥 같았다.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휘황찬란했을지. 이 계시를 본 선지자들은 감히 이것을 글로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어요.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무지개 한번 보시나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날 비가 왕창 오고 해가 쫙 졌는데 이 봉두리교회 십자가 종탑 위로 무지개가 쫙 걸린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놨는데 가지고 오지를 못했네요. 이 무지개는 희망,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무지개 같았다고 했어요. 무지개 같으니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되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색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 초록색. 이 우리 제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서 나오는 번쩍이는 빛의 찬란함은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부드러운 녹색 빛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특징 짓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낸다. 예, 교육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 네, 자 무지개의 중간에 녹색이 이 색깔을 조절한다고 지금 성경 주석에 주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품성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는 십자가에서 만나 사랑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안에 죄를 남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 짊어지셔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만났고, 또 그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품성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을 보면요, 이 4장 5장의 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묘사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누구가 박누구가 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내가 이 아이의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나의 피를 보시고 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7눈은, 이게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7눈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7영은 성령을 가리킨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능력 있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4생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4생물, 막 징그러워 보이는 4생물을 보셨을 거예요. 이 4생물이 무엇인가? 계시록 4장 6절로 8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도대체 이 4생물은 뭘까요? 4생물은 이제 헬라어로 조아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켜요.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날개가 6개였고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봤던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들도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에스겔은 이상을 볼 때 4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를 봤는데, 이 이사야는 스랍 천사를 봤어요. 이 스랍 천사는 특별히 이 지성소에 쉬은 자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인데 시중드는 천사였어요. 이 천사는 이렇게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또한 발을 감추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말 어미하시고 존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며 그들은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본 천사는 스랍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눈은 언어적으로 볼 때 색깔,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천사들로 둘러싸인 이 하나님의 보좌에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눈은 빛나는 지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끊임없이 살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지성으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살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또 어떤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천사를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나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발 멈추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격려하시며 그것을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로 끊임없이 그 소식을 나르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정말 예쁜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쳤던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모든 소식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네 모양이 있었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꽤 상징적인데요. 이 네 동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모습은요, 이미 지상 성소에서도 이 네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텐트를 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텐트를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사면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이렇게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 지파당 하나로 묶어서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깃발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이었어요. 사자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송아지는 인내와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람은 지혜와 지성, 독수리는 영광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와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지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빠르시다는 것,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시 선하게 대쟁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신속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특별히 24장로들이 등장해요. 제가 계시록 여기 고치질 않는데 4장 4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 자, 24 장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얀 세마포 옷 입고 금관 쓴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그러니까 뭔가 이 24 장로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보좌에 쫙 이 신하들처럼 모시고 있는 이 24개의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는 특별한 장로들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 예수님 곁에서 금 대접을 갖고 24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이 24 장로에 대한 우리가 언급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예,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특별한 장로들이 있는 것인데 이 24 장로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로 24명의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는 장면이 역대상 24장에 등장합니다. 곧 아론의 후손들을 이렇게 자손별로 쫙 반열 나누었어요. 저는 경주이시인데 경주이시에도 파가 여러 개 있어서 저는 보도콩파라고 해요. 저 잘 조상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4 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중보하도록 했어요. 지상성소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 장로들은 누구일까? 24 장로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이 특별히 지금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옆에서 앉아있는 이 24명의 장로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 부분 의문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많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뭐에 사로잡혔어요?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표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구원하실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고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사셨어요. 이들은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를 왜 세우셨을까? 이 계시록 5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의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장로들의 찬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영광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인간의 세상이 불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그 소리 하나를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온 우주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가 인생이 깜깜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았더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 구원의 빛,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빛을 받은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 우주 앞에 선전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4장로들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을 받아요. 이 천사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지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선하심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 보좌에 있는 생물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나 억울해서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이 천사들은 아멘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선악간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있을 거야.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기도 하지, 안식일 지키느라고 정말 많은 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선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승리케 하겠다. 너는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자기를 두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승리하시도록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나침반이요 지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여 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